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스피커 역할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영생의 말씀이 되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이제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육신에게 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보통 그냥 말씀 받고선 아멘 하면 되지, 그 차원이 다르고요. 말씀 은혜 받으면 되지, 그것도 아니고요. 더 들어가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의 땅인 우리 몸 속으로 그 말씀을 관절 골수까지 침투시켜서 거기에 있는 더 더러운 거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생명나무를 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좋은 말씀을 지금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대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효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구간보다 심히 부패한 곳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여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차지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왕의 명령으로 이 호적을 등록해라, 정식적으로 그 확인해라.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인사하는 인해를 이루고 여관 전부 차지하고 아마 요셉하고 마리아는 뒤늦게 갔나 봐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마구간이 비어 있어서 마구간 속에 들어가서 해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참 무능하셔도 하나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아들을 보냈는데 여관 하나 마련 못 하시고, 그것도 막 냄새가 불 풍기는 마구간, 거기다가 글쎄요, 마구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구유, 말이 먹는 그것을 갖다가 짐승들 먹는 그 식물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얼마나 깨끗이 닦았겠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말이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참으로 거기서 둘러넣어서 있을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구간을 찾았고, 또 거기다가 말이 먹는 부유, 말을 밥 먹는 그릇이죠. 거기다가 눕혀놓고 침대처럼 눕혀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영광, 이 땅의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속이 마구간이요, 우리 속이 심령이 구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으로 들어가셔서 성탄을 한다면 우리 속에 둘 수가 없죠. 너무나 더러우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 세상에서 더러운 곳이 뭐예요? 짐승 기르는 곳이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말이고, 그 다음에 마구간, 그 소는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소 외양간, 그리고 말은 마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소나 말이나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 때에 지방에서 제일 그래도 짐승 중에 요긴하게 쓰는 것은 바로 말인 줄 압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적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은 그냥 뭐 여간에서 나셔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 할 적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허락한다, 아이고 뭐 마귀가 허락해야 하나님 역사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이룹니다. 마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도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의 기초인 빛을 활용해서 이 마귀가 사는 우주 공간, 음부의 세계에서 역사할 적에는 그 빗줄기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전체 막 그냥 투도를 펴는 게 아니라 한 줄기의 빛이 쫙 임해서 그 빛을 유지한 게 구약시대고, 그 빛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안 하고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1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표현했고, 다시 그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적에는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체를 전제해 가지고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오신 것은 구원과 임마누엘. 중요한 것은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돼야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같이 똑같이 자라시고 30세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아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이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다시 오시는데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 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구원과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그 완성시킨 공로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도 마구간 구유에서
성탄하셨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험악한 세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만산 속에 자라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몸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 몸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몸이 자라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그 멜기세덱의 이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 그 본체신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 세계에서 멜기세덱과 이제 성령이 함께 하면서, 사실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물과 피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멜기세덱을 채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몸이 되죠. 우리 인간의 몸이 되죠. 그래서 10달 만에 어린 아이 예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사람과 같이 해산을 해요. 그게 성탄이고, 그 해산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의 구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앞서 말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 아주 말종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모양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 죽고 육신이 완전히 지배되는,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운, 마구간보다도 더 거짓된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그 타락에 의해서 마귀가 침투해서 완전히 더럽게 만든 거지요. 그 표현을 에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모든 만물은 마구간도 포함되죠. 그보다도 더 더러운, 거짓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룬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말씀, 좋은 어떠한 신앙의 길, 이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체가 사람으로 온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요, 본체인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대로 오셨다. 그러나 본체와 형상은 같다는 거죠. 한 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님도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당신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저 보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고난과 고통, 마귀와 싸우고 또 우리 인간의 신앙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면서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을 신앙이 성장하는 대로 축복도 하고 복도 내려주고
엄청난 권능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해 가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3년 동안의 공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은 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했을 적에 교회는 우리지만은 신앙은 납니다. 개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같이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부부래도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같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따로따로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아이 사고 나서 함께 죽었다. 그 함께 못 갑니다. 딱 같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과 천국 갈 영혼이 갈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남이에요.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또 갈빗대로 해서 부부를 만든 게 가정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원조적인 뜻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또 마귀를 멸하는 세계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왜 계셨냐?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완전히 육체를 변화시켜서 임마누엘 법을 세우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째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던 마귀를 완전히 심판했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룬 모든 공로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공로가 바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이 땅의 음부의 세계의 문을 여는 최고의 능력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죽었지만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왔고 할렐루야.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멸했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간 한 개인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한 형제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셨는데 성탄은 참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성탄하셨죠. 그것은 마귀가 아이고 저 하나님 아들인데 저렇게 더러운 곳에 있나?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 아들이 그 정도로 험악하고 더러운 곳에 임한 것이 이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올 적에 성령으로 올 적에 그리스도께서 올 적에 바로 모든 만물 마귀보다도 더 아주 마귀보다도 더 더럽게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 30년 동안 잘하셨죠.
30년 동안 자라시면서 이제 예수님 몸 속에서 30년 동안 인간 세계에 파만산 세계에서 자라셨어요. 자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자랍니다. 몸과 말씀과 함께 자라요. 몸은 식물을 먹고 자라고요. 식물을 먹으면 우리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식물은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말씀이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먹는 또 우리 인간이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물과 피가 생산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피와 거룩한 물이 돼요. 할렐루야. 어릴 때 물과 피와 장성했을 때 물과 피가 분량이 다르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면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화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로 해서 멜기세덱이 채워지는 게 바로 예수요. 예수는 멜기세덱 본체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마귀 세계와 또 만물의 세계까지 다 집에 들어가는 그 세월이 30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채워서 성장하는 완성된 예수의 몸을 만들게 되죠. 그게 완성되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됐다. 마귀 세계나 세상 세계나 만물의 세계 다 듣고 일어나. 봐라. 이제 완성됐다.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대표예요. 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마귀 세계도 물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 물은 더러운 물이죠. 하나님의 세계의 물은 깨끗한 물이고 거룩한 물이고 성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었다 하는 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도 아멘이요, 우리 인간도 아멘이요, 만물도 아멘이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도 아멘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될 적에 성령께서 아버지 품속을 떠나서 성령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들어 갔어요. 할렐루야. 잉태한 것도 성령이 했다고 그랬죠. 해산도 성령이 하죠. 바깥에서 30년 자라게 한 건 성령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 세계의 그 율법의 받침인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완성품이라고 인정을 했을 적에 성령님은 너무나도 기뻤죠. 이제 아들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의 어떤 만물이나 마귀 세계나 인간 세계나 만물의 세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물로 도장 찍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 세례가 우리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죠.
그 물세례를 받는 거와 우리 예수님이 물세례는 다릅니다. 또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줬죠. 그 물세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세례고 구원의 표고, 또 저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킨 거 그것을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세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는 세례, 이 세 가지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물세례를 주는 것은 영혼에게 생명의 그 줄을, 그 문을 열어주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꿈틀거렸던 양심과 하나 돼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세례하고 다르고요. 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는 세례가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물세례 받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그렇게 받는 사람에 의해서, 주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모든 만물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완성됐습니다 하고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순간, 왜? 아버지 성령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딱 인정하니까 바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30세까지 잘하셨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두가 다 자격증 딸 수 있죠. 시험 보죠.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래야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버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땅의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 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들어서 아버지한테 바쳤어요. 최종적으로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순간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봐도 그렇고 짐승들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가 되려고요. 예? 순놈들이 막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사자도 싸우고 수룹도 싸우고 그 뭐 참 하다못해 쥐새끼도 싸우고 순놈질이 그 경쟁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피 터지게.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서 그러한 모든 권한을 소유하는 그런 의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인정받아서 올라오는 순간에 아버지가 딱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똑같이 닮았어요. 그 속을 보니까 아버지 속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을 합니다. 땅땅 내 사랑 아들이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하고
아들자만 딱 나오는 순간에 팍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 위치를 바라보면서 딱 있을 적에 얼마나 귀엽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그 본능이 이 세상에 우리 만물, 우리 인간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에도 모든 만물을 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짐승 하나하나 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속은 전부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 인간만은 역주행했지 나머지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그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뜻이 아닌데 소멸을 시키지 않은 것은 마귀새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만물이 뜻대로 보존 안 되면 그대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세상 어떠한 종교 세계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보존되어야 보존된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하늘의 뜻이라고 고백들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마귀는 그럼 가만 놔둬요. 빨리 패가지고 그냥 소멸시키면 우리가 살기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놈 때문에 심판 날을 지금 정해가지고 빵빵 뚫어서 너는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봉, 우리 예수님의 지봉이 땅땅 세 번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가 딱 돼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와 이렇게 멀게 잡았어요. 2000년에도 아직 안 오고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한 2,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시한적인 존재만 그냥 시간 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인내하고 또 그 뜻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니까.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우리 인간이 바쁜 거고 우리 인간이 시간 보고 왜 이렇게 늦어 이러지만은 하나님 시계는 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냥 오픈할 적에 그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야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물세를 받습니다. 물세를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깨우는 그러한 색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서 물세례는 양심이 하나님을 조작하는 거다. 그 행위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맞죠? 베드로는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말을. 왜? 아주 기초적인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할 정도지 깊은 세계를 몰라요. 조금 더 깊은 세계를 안 것이 바로 요한이고요.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분이 이제 성령 그러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할렐루야. 그 물과 피를 누가 갖고 왔느냐? 바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물과 피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양심이 쫓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백성의 단계고, 그 단계는 그냥 저 낙원에 가는 단계예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 백성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가정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백성보다도 자식 하나라도 있는 게 더 영광스럽고 소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본자식 하나만 가져도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데 성경 전체를 보고 볼 적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안 차.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할렐루야. 땅에 충만해라.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홀로 있으니까 아이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줬죠. 그 여자지요. 그게 이제 또 여자는 그냥 부부를 맺어놨는데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남녀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거기에다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26절에는 만물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부부간에 부부연을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땅을 지배하라.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만들 적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전체를 그냥 그래서 땅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부부연을 맺고 가정 이루면서 이 지구 어디든지 정복해서 네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도 돼서 그 동안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는데 그놈의 땅 하나 정복하려고, 땅 하나 그냥 소유하려고 박 터지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의 세계고 실제 세계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만 지배하면 하나님이 지배하든 마귀가 지배하든 땅을 지배해요. 우주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을 갖다 딱 만들어 거기에 창세기 1장 26절 인격을 집어넣고 거기다 더 부족해서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몸을 만들 적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은 마귀의 고난 아래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 장소를 없애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의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흙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순수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가졌어요. 몸을 가졌는데 말씀화 돼서 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 이후에는 몸은 갔대. 완전히 그 마귀의
요소들이 전부 지배해서 병들어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거, 육신의 건강, 무병장수, 할렐루야. 물질로 만물을 지배하면서 내가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고 정말로 참 기적의 기적을 일으켜서 물질 세계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소망 아닙니까?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정한 그 땅을 지배 정복해서 말씀화 시켜버리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몸은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을 거쳐서 입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 입으로 고백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이름만 대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세계를 계획하고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려고 해요. 세례. 우리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신자로서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 가지고 아멘 아멘 해서 종교세계에서 거기에 예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허들어지지 않고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할렐루야. 왜? 심령도 없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어있고 육신은 마귀가 되고 그러면서 양심, 요 하나 있는 양심만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몸이고 하나님 집이고 그래야 들어가서 마음껏 일하죠. 하나님 몸과 지체가 되어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 경색돼서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 기초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 명령하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강조 몇 마디 듣고 얘기 끝나는 거예요. 말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게 찐액입니다. 팩트고 확실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요? 마구간 같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가난해요?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할렐루야.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병든 자들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마귀 세계를 멸하고 귀신 다 내쫓으려고. 그럼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고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부패하기를 아주 그냥 냄새가 푹 풍기고 거짓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물 아주 완전히 찌기가 되는 거죠. 더러운 곳에. 그래도 성령님은 물세례 받고 예수 믿었다고 두르시려고 성령님도 들어와야 일을 하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마귀가 돼버리니까. 성령님이 야 저놈 저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귀해야 되겠다. 근데 복을 주면요 교만해져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요. 서로 싸워가지고 요 백교회도 서로 싸워가지고 세파가 갈려져가지고 거기도 돈 가지고 요 옆에 뭘 산 것 같아요. 누가 장로와 목사가 막 싸우고 성도가 막 해서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적까지 마귀까지 더 끌어들여서 심령들을 더 그래서 화인까지 맞는다잖아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한 더럽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창조한 것 자체도 후회하는.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나. 너무너무 타락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지금 성령님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그 다음에 마귀와 모든 만물하고 계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의가 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멘 하고 입으로 신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속은 마구간보다 구유보다 더 더럽지만은 만물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지만은 그거 하나 믿었다고 성령께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문 열어 빨리,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안 열어요. 그런데 특별히 택정된 자들은 문을 엽니다. 바울처럼.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만세 전에 택함을 받고 예정 가운데 이한 세대 왔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택정해서 사도로 택정받았다. 택정 계속 그럽니다.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엄청난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면서, 동참한 게 죽인 거지요. 뭐 살인자죠. 그래서 뺀들 하면서 더 열받아 가지고 담배도상에서 막 말을 타고서는 그냥 잡으러 가는데, 예수 믿는 거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는 거 열리면서 성령이 그냥 그대로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택정된 자들은 그렇게 가끔 그런 일을 해 주십니다. 근데 정상적인 것은 교회에서 와서 구원받고 시인하고 안수받고 성령 받고 양육받고 아들 상속자 길을 걷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지. 사도 바울 때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가지고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직전에, 성령이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저 위에서 사울아 불렀어요. 누구요? 보니까 없어. 또 부릅니다. 사울아 누구시오? 지금 저 예수 믿는 잡으러 가는데 누가 불러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서 부른 거예요. 네. 그 음성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네. 기적이죠. 나도 그렇게 불렀으면 그냥 금방 바울이 될 텐데.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할렐루야. 예?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냥 품으로 안고 하는데 그 어린 것들이 막 그냥 지멋대로 도망가서 그냥 엉금엉 펴다니고 물건 막 그냥 파괴시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성도들 그 과정 거쳤어요. 이 목사도 그 과정 거쳤고요. 그러니까 그까지 그냥 붙들고 안 놔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뉘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아멘. 속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들떨같이 그냥 성령이 위에서 그냥 꽂혀가지고 사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이 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은 무릎 꿇을 자가 아니에요. 아주 독한 놈이라.
독한 분이에요. 우리 형님이거든요. 이 목사 형님이 늘 형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바울 속에 들어가서 이 부패되고 거짓된 걸 뽑아내려고 바울을 갖다가 얼마나 연단을 시켰던지 그냥 매일 욕도 먹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도둑 맞고 또 관에 불려가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려가면은 막 매를 맞는데 대창으로 그냥 30대를 5번인가 맞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징징 울고 짜고 그냥 나는 만물의 징계다. 아이고 나는 죽는다. 그럼 맨날 왜 죽는다고 그래요? 나는 이 죽는다는 것은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진짜 파만산에 의해서 속에 들어간 성령이 사울의 육신의 소욕을 박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틈을 타서 그리스도가 사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때 그 세계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사울이 가진 율법, 그 대갈통을 녹여가지고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율법의 마침이 돼요. 율법이 이제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 영생의 말씀으로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박살내는 그 순간에 몸속으로 깊이 잡아넣습니다. 관절 골수까지.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골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골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개조하는 거죠. 완전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성령에 의해서 예수 피가 막 품어지지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자리 잡지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가지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존재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참 실제 이 목사 속에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없어요. 거짓말 하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거짓말 하는데. 할렐루야. 진짜만 있으니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갔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너희들이 알 거다. 그러면서도 그런 대단한 목사를, 대단한 사도를 맨날 주위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그냥 쳐들어갑니다. 가만 안 놔둬요. 그것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꺼럭 하나라도 뽑아내려고. 그래서 파만산을 통해서 또 바깥에서 박살 내면서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예. 왜 이런 말씀을 고백했냐면은 그 근거가 로마서 17장에 있어요. 나는 죄 짓기 싫어. 그런데 죄가 자꾸 따라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육신과 영혼의 심령의 세계를 구분해 놓죠. 심령은 하나님 법, 육신은 죄의 법.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바울이 된 것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죄가 돌아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8장 3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도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들 보면요, 독사가 독이 하는데 그 독에 영향받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독사가 씩 숨으래도 것도 없고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비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독사가 잡혀먹는 그것도 적은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몽구스예요. 할렐루야. 독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거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더러운 곳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요, 부르시면 거역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심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쫓기까지 합니다.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디모전서 4장에서 성령이 떠나면서 저주하기를 너희들은 마지막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종말 속에 들어가 버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셔도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고개 들으면 좁히는 게 바로 그래서 왜 이렇게 좁혀가? 성령 근심하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불신하면, 조금이라도 혈기 있고 조금이라도 대적하면은 성령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할렐루야. 예. 항시 모든 영계의 세계는 우리 보이는 사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세계. 할렐루야. 보이는 사람의 세계에서 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축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된 같이 보이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해서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성탄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들어선 성탄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죽고 부활하고 성탄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벽돌 하나씩 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왕창 했으면 좋겠는데 왕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영계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알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세계니까
반드시 오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과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죽음과 부활의 세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아이 난 아직까지 젊어 아직도 멀었어. 아니에요. 내일 모레요. 이 목사도 팔팔하고 띠쩍해. 아이고 그냥 나이가 그냥 멈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 거울만 보고 열딱지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신령한 세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이 목사에게 붙여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아들로 상속자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본인들은 영생 복락.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으면서 영생 복락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 저 이만희가 자꾸 주장하는 재림, 지가 재림주래요. 아이고 대단해. 인간 측면에도 할 적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까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이만희가 나와서 저거 하는데요. 이만희는 자기 교회가 14만 4천이 돼야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본 교리예요. 이 목사가 재림한다고 하는 그 재림은 저 우리 예수님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 되는지는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1명, 2명, 3명 역사적인 교회, 지구촌에 있는 교회, 지구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하나씩 채워져서 14만 4천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정말로 힘이 부패한 내 속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